우리가 지키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이 이제 종려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시고, 그 입성하는 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경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일주일도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채 안 돼서 그들은 폭도로 돌변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결국 그들이 지은 죄도 또한 지금까지도 인정 안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게 됐다는 사실이죠.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요, 바로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어서 유대인들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결국 우리도 예수님을 못 박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세우는 그러한 일에 우리도 실질적으로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했다 하지만 지금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가 실제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을 못 박는 그러한 아픈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에 정말 하나님의 주신 그런 귀한 은혜를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시편 119편 67절에서부터 72절, 구약 성경 893페이지.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좋으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요새 보면 참 여러 일들이 있죠. 특히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참 이런 그 고난 가운데에서 또는 고통 가운데에서 삶의 역경 가운데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생기셨어요. 그럴 때마다 참 이 목회자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럴 때 또 그분들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거나 상담을 할 때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언제 저의 삶의 고난이 끝날까요? 언제 삶의 고통이 끝날까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하여 주시지 않고 계속 이렇게 고난의 고통의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나요? 도대체 이 끝은 언제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그럴 때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이 목회자로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고난, 고통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고난과 고통에 대한 말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내려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71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뭐라고요? 유익이래요. 성경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유익이 된다.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데 그게 우리들에게 무슨 득이 됩니까? 저는 빨리 이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71절 이하 구절에 보면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답이 나와요. 즉
고난과 고통, 우리들은요 그 시간을 빨리 끝냈으면 좋고 이게 왜 닥치나 고민하고 그런 고통 가운데서 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실 때 그 이유, 그 뜻이 무엇이냐?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율례와 말씀을 깨닫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들의 고난과 고통 같이 하나님께서도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그렇다고 해서 나만 혼자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께서도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께서도 같이 우리와 함께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같이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들은요 바로 그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장 큰 유익, 그 가장 큰 유익이 물질의 축복, 환경의 축복, 그것보다도 더한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은혜의 축복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또한 주님의 뜻을 깨닫는 거거든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근데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그러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 삶만 원망하고 주변만 원망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 시간은 더 고통스럽고 더 오래가고 더 우리 자신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요. 우리 인생에는요 고난이 따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67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뭐예요? 이제는 내가 고난당하고 나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시편 119편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시편에 다윗이 쓴 시의 거의 대부분이요. 이름이 제목이 붙어 있어요. 뭐 감사의 시, 뭐 이런 큰 제목들이 붙어 있는데 이 119편에는요. 제목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길기는 엄청 길어요. 엄청 긴 이 시에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는데 1절에서부터 176절까지 동일하게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야, 이렇게 하기도 참 쉽지 않아요. 그게 뭐냐?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뜻, 말씀에 관한 구절이 빠지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쫙 읽어보세요. 율례, 법도 이건 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 이것이 계속해서 절마다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요.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의 첫 절은 무슨 의미로 무슨 뜻으로 전해드리냐? 복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라는 질문부터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질문을 해요.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이 시편 119편이에요. 그런데 맨 마지막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방황하는 영혼을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끝납니다. 참 이런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시, 정말 말씀을 깨닫다 보면 정말 너무 은혜가 넘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결론은 주님, 제가 영혼을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영혼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영혼의 길을 바로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그런 말씀에 관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인도함을 받거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성경에는요,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칼이 뭡니까? 만약에 우리 몸에 나쁜 그러한 지방질, 나쁜 어떤 불순물이 있다면 그것을 다 칼로 제하여 버리시겠다라는 뜻이에요. 또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뭡니까? 나쁜 것들을, 오염된 것을 다 태워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을 뭐예요?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갖다가 깨끗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나아가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고난이 오면 피해가야 돼, 도망가야 돼, 회피하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고난이 다가오면요, 도망가지 말랍니다. 피해가지 말랍니다. 성경에 요나라는 인물이 나오죠. 요나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습니다. 너는 적국, 아수르 니느웨라는 성에 가서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워하는 아수르 나라의 니느웨라는 성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노라. 아니, 그들이 천벌받고 그들이 멸망했으면 좋겠고, 그들이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고통인데, 아니, 그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그들에게 가서 기회를 준다고, 그들에게 가서 축복하라고. 이거는요, 정말 있을래 있을 수 없는 정말 고통의 시간이에요. 정말 고난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고난의 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요나는요, 도망가 버렸어요. 회피해 버렸어요. 그리고선 어디로 들어갔어요? 고레벳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고레벳 속으로 들어가서 그가 깨닫습니다. 그 또한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가 깨닫고, 맞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그럴 때 이미 고레는 어디로 향하고 있었어요? 아수르의 니느웨 성으로 향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도망가고 피해가기 바빠요. 그러나 그러지 마세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당당히 맞서서 나가시길 바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도망가셨나요? 회피하셨나요? 그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힘들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도망가셨어요? 아니거든요. 이 시간이 없으면은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닥쳐올 때, 주님, 제가 주님의 주신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주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손길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들에게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은 뭐예요? 삶의 소망의 전 단계입니다. 소망의 전 단계가 뭐예요? 고난이에요. 그 십자가의 고통이 없었더라면요,
부활의 기쁨 또한, 부활의 영광 또한 없다라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No cross, no crown. 십자가의 고난이 없더라면 뭐예요? 영광의 면류관의 영광이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고난이라 우리들의 삶을 쓰지만 우리가 읽을 때에는 영광이라고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러한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신 뜻을 깨닫고 그 고난을 견뎌왔다라는 거예요. 이겨나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두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다 같이 71절 말씀을, 본문 71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다시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우리들에게 유익이다. 즉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사성어에 고진감래라는 말 여러분 아십니까? 뭐예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이 있어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여러분, 올림픽이 얼마 전에 동계올림픽이 있었죠. 자,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또는 하계올림픽을 위해서 4년 동안 자기의 몸을 불사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불사르는 가운데에서 남들처럼 그냥 편하게 먹고 자고 쉬고 그리고 내 생활 누릴 것 다 누리면서 그들이 올림픽에 나올까요? 아니에요. 그들의 4년은요, 여러분 선수촌 가끔 이렇게 TV에서 방영해 주는 것을 보면 정말 처절합니다. 야, 나는요 그거 한 달을 있으라 그래도 못 있을 것 같아요. 유도 선수들이, 레슬링 선수들이 아침마다 그 산을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야,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4년을 준비를 해요. 그렇게 4년을 준비하고 하는 게 올림픽입니다. 이렇게 동계올림픽을 할 때 보니까 그 트랙을 달리고 그냥 스케이팅하는 선수들이 그냥 목숨을 걸고 합니다. 목숨을 걸고 해요. 그러다가 한번 넘어지는 거, 정말 그들이 넘어지는 모습 우리들이 보면 안타깝지만 그들은요, 그들의 인생이 넘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에 불사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것을 그들이 믿고 알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생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 또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들은요, 고생과 고난만 묵상합니다. 아니에요. 고난주간, 제가 이제 고난주간 이야기를 몇 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한숨부터 쉬세요. 새벽 기도. 어떡하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때 문득 제 마음속에, 야, 이번 고난주간은 행복한 고난주간이 되거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사고를 바꿔보세요. 행복한 고난주간이 되보자. 왜 그럴까요? 왜 행복한 거예요? 우리 육신의 고통, 육신의 그런 피곤함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영혼이 맑아질 수 있는 시간, 내 영과 삶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간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망과 기쁨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육신의 고통이라는 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진감래. 그러나 그 끝은 뭐예요? 부활의 기쁨으로 끝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로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녀들에게요, 다 해줘요.
다 해준다고 해서 그 자녀가 정말 올바르고 똑바르게 자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은요, 그래요. 다 하면 내가 자식에게 못 해준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식에게도 물려줄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요, 자식이 귀하면 뭐예요? 고생을 가르쳐야 됩니다. 고생하는 법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고생하는 법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러한 고생과 고난 어차피 옵니다. 언젠가는 옵니다. 그것을 모르고 우리 자녀들이 그냥 닥치고 못 견디고 결국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지고 하는 것이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고난을 가리키면 그 고난 또한 약이 됩니다. 소망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됩니다. 할렐루야. 고난 속에서요, 또한 뭐예요? 믿음이 자라납니다. 성경에 보면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 셋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셋의 공통점은 고난의 시간을 보냈어요. 요셉이 뭐예요? 그의 삶 가운데서 그런 고난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이라는 분을 온전히 만나기 어려웠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의 삶이 인도함을 온전히 구별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또한 뭐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 40년의 그러한 광야 생활, 그 광야 생활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가 실질적으로 광야에서 양들을 키우는 목자의 삶이 없었더라면 그 삶 또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다윗 또한 마찬가지죠. 다윗도 그의 삶에 만약에 그냥 바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바로 왕이 되었다라면요, 그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택한 왕이 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순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이 우리들이 보기에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다 보면서 우리들이 느끼는 하나의 딜레마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욥이 사실 그러한 고난과 고통에 당하기 전에 자기는 의인이었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친구들의 대화 속에서 자기를 변론합니다. 나 의인이었어. 나 하나님 앞에 이래봬도 나 그래도 정말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했거든. 우리가 계속해서 욥기를 묵상하다면 욥이요, 참 대단한 사람인과 동시에 때로는요, 정말 나약한 사람이구나.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었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고난의 시간을 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욥아, 너는 다 좋은데 너무 교만하다. 너가 정말 그것만 꺾으면 되는데 내가 너를 완전한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그런 자녀로 내가 너를 만들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서 그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가 깨달은 것은 바로 우리들이 잘 아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이죠. 즉 뭐예요? 내가 순금과 같이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로 내가 세움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해 보면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즉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되어질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더욱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가장 또한 중요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독수리를 보세요. 독수리는 뭐야? 하늘의 왕입니다. 근데 하늘의 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녀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어미새가 아이새를 어떻게 해요? 가장 높은 곳에서 계속 떨어뜨리는 것을 반복합니다. 너는 뭐예요? 하늘의 왕으로서 너의 삶 가운데서 이런 고난과 고통 또한 겪어봐야 돼. 그러면서 가장 높은 곳에서 자기의 자녀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떨어질 때 그 느낌이 어떻겠어요? 야, 어떻게 부모가 나를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어요. 그 떨어지는 가운데서 끊임없이 뭘 합니까? 날갯짓을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그렇게 날개가 큰가 봅니다. 그러다가 맨 땅바닥에 거의 떨어질 때쯤 하늘에서부터 쏜살같이 뭡니까? 독수리가 하강 곡선을 그리면서 내려옵니다. 그 떨어지는 뭐예요? 아기 새를 받쳐요. 물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어미 독수리가 자식 독수리가 미워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뭐예요?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러한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 너희들 그러한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단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또한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세상에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왜요? 하나님이 주실 곧 응답이 축복이 바로 코앞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순교의 시간에 그들은 무엇을 모았을까요? 그들의 순교의 시간에 무엇을 모았을까요?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다 그냥 다시 살리시고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우리 믿음의 선제들의 마지막 시간은 스데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스데반의 맨 마지막 순간이 뭐였어요? 맨 마지막 순간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아, 하나님께서 나와 이 시간에도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요,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있는 이상은 결코 우리는 뭐예요? 그 어려움 또한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70절에서 7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제가 오늘 예배를 들어가면서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읽었었죠. 우리들이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구절은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그 이하 구절에 대해서는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마태복음 28장까지는 기억하는데 29절 30절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무엇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나와요. 다 내려놔. 다 맡겨. 그래, 다 맡겨야 돼. 그리고 털어버려야 돼.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 다 내려놔. 그리고 뭐야? 너의 십자가를 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들은요, 십자가 웬만하면 안 졌으면 좋겠거든요. 왜? 그냥 다 예수님께 다 맡겨버리고 나는 훌훌 털어버리고 룰루랄라. 그러면요, 주님 따라갈까요? 아닙니다. 세상으로 다 가지.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들도 나와 같이 멍에를 매라, 십자가를 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주를 따라가고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거라. 그래야 뭐야? 다른 데 안 가거든요.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지면 고난을 이기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고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삶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 중에서 하나가, 물론 나중에 처음과 중간에 나중에 각기 달랐어요. 특히 중간 같은 경우에는 그의 삶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그 어려운 시간에 그를 죽이려고 하던, 그를 괴롭히던 사울을 2번이나 끝낼 수가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뜻이다라고 알고 믿고, 그리고 그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나서 절대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어렵게 갔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냥 그래, 이게 나의 십자가야. 그리고 그 길을 갔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다라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알면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들은요, 다 도망가려고, 다 피하기 바빠요. 그런데 신앙이란, 믿음이란 그런 게 아닌 거거든요.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내 목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이 사는 삶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즉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너희들이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그 고난 속에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의 기쁨이 너희들 앞에 준비되어 있으니 너희들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난 주간이 우리에게 고난이 아니라 행복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의 시간으로 우리들은 믿고 소망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 또한 도망가려 하지, 피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삶의 고난을 다 내려놓고 나아가겠다는 것,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길 원하십니까? 주를 바라보며 묵묵히 내 목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